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근본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7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지요. 시간과 공간,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성도로,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매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지요. 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형제지간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모든 것,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의 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 그리고 사도 요한의 열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던 그 열심 때문에 사도 요한은 결국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귀향을 간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돼서 반모섬에 떨어져 있게 됐죠. 이 반모섬은 여러분 지도에서 찾으려고 해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작은 섬이기 때문에 아주
살기는 어려운 그러한 땅이지요. 자, 그런데 이 멀리 떨어진 곳, 홀로 외로이 지내고 있는 이 제자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는 특별히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그 바닷가, 그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 연안,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의 해안 쪽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뭐 거리상 직선 거리로 따지면 100km 이내에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지요.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7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모임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 교회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목회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그 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남동교회 성도로 또 한남동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은 때로는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교훈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책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지요. 매 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 모습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모습들이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서실 때는 그 모습 중에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되죠.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닥이 끌리는 듯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이냐? 자,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7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된 7별, 이것은 당시 교회를 지키던 어떤 목회자, 그리고 이제 복음 때문에 어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상징되는 거죠. 그리고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를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신 것은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산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듬성듬성 아무 생각 없이 거니시는 게 아니세요. 주님이 지금 7 금촛대, 즉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거니심은 그저 산책하시거나 한적한 걸음이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이를 걷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공급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시며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내가 너를 잘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그동안 애썼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근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2절에 보면 행위, 수고, 인내,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술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다. 그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는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손짓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게 행위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결과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예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지만 그 교회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어요. 이들은 평신도였잖아요.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당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성도가 된 초신자들을 위해 온전한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모습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바울이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3년 동안 머문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목회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을 3년 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는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디모데에게 맡겨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의 열매였어요.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였던 것이죠. 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수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함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수고예요. 그래서 수고에는 땀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어요. 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소아시아 쪽 터키의 서부 해안에 있는 교회예요. 항구 도시예요.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중심지였죠. 정치, 경제, 그리고 그곳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 이게 다신의 여왕이에요.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대규모 신전도 있었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컸냐 하면 신전을 짓기 위해서 세운 대리석 기둥만 12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데미가 다산의 여신이잖아요.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는 곳에서는 늘 음란함과 타락이 극한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던 그 여성 사제들은 주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를 별명이 있었는데 고대 세계의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유혹도 많고 그리고 혼란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에베소였어요. 자, 그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난 수고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또한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인내를 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주는, 그리고 당시 어떤 로마 정부의 그러한 어떤 환란과 핍박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오늘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조금은 낯선 이름이 등장을 하죠. 물론 사도행전에도 한번 등장을 하고, 이제 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 이제 나눌 때 그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니골라당이 어떤 곳이냐면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분파인데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제들과 부적절한 그러한 일도 저질러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악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지주의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그 니골라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지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큰 위험과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참아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에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들과 결별하는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소망, 어떤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 힘겨운 싸움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행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너 참 수고했구나, 너 정말 애썼구나 말씀하실 만한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와서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혹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많이 생각했고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태해졌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 말씀도 읽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 출애굽시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이 변질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어떤 순수한 신앙의 열정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이고 감격했던 그 모습들, 우린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때 어떤 감격이 줄어들고 그때의 순진함이 내가 느끼기에도 많이 없어진 거예요. 변화된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얘기하죠. 근데 원래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처음 사랑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성도 간의 처음 사랑도 식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충만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 요새도 우리 그 기독교 출판사 중에도 두란노 서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가 무엇을 하던 곳이었냐면,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여기서 했어요.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그득그득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누렸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시간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한 30년이 지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실정을 보여주시는데 그 열정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것이 되고 만 거죠. 우리도 크게 별다르지 않죠. 흔히들 얘기하는 게, 야, 그전에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수련을 해도 뭐 3박 4일 일주일씩,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철야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송을 해도 이렇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하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아까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랑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세력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낯선 얼굴이 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낯선 얼굴이 오면 어떻게, 어디서.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매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 4명이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집회 이제 저녁 기도회 거의 시작할 때쯤 됐는데 제가 말씀이 끝날 때까지 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신천지에서 온 것은 아닐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혹시 나에게 와서 면담을 신청하는 건 아닐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것도 역시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책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사탄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핑계거리는 분명히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거칠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늘어가고 그리고 요새는 조심해야 되는 때니까. 그리고 요새는 살기가 바빠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새 가족 같다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뭐 신방하고 뭐 식사 챙겨주고 어려운 건 없나 묻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어느 분이 변질된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처음 사랑이 변질된 것을 알려면 그렇게 질문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관심의 대상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0순위였는데 어느 순간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월 수입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핑계 없이 온전히 따랐었는데 어느 순간 마치 아이들이 자라고 청소년기가 되면 머리가 커졌다고 뭐 반항도 하고 말대꾸도 하고 시키면 그 반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글쎄요,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되질 않아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거추장스러운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별로 영광스럽게 생각되지 않아요.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환경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는 모든 게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속된 말로 쫄딱 망해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살만한데도 불평해요. 어렵지 않은데도 원망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처음에 그 일을 맡기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특권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의무가 됐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의지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요. 미워요. 불평이 생겨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처음엔 찬송만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샘솟았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받은 은혜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감격은 사라집니다. 아무런 영혼도 없이 그저 시간이 되면 좀비처럼 뚜벅뚜벅 걸어와 예배는 드리고 의자는 데워놓고 있지만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어떠한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순수했던 신앙,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치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 뜨거움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의 사랑, 그것이 변질되었다고 느꼈다면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해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내가 과연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처음의 사랑과 지금의 나의 거리가 얼마인가? 저에게도 몇 가지 지점이 있어요. 내가 찬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어졌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죄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고 마음의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의 행위를 다시 계속하라는 것이죠. 반복하라는 것이에요. 찬양에서 떨어져 나왔으면 다시 가세요. 찬양하시면 됩니다. 기도에서 떨어져 왔으면 그 자리를 확인했으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는데 떨어졌으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세요. 말씀을 보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7교회에 주시는데, 7교회에는 때로는 뭐 위로도 있고 좀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격려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지금처럼 경고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 아까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했잖아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합니다. 그 촛대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교회를 없애시겠답니다. 없어지면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존재 자체가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없어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평생 교회에서 평생 집사로, 평생 권사로, 평생 장로로, 평생 목사로 살다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똥차 피해다가 뭐 쓰레기차에 쳐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가?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 게 더.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억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상급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취하신 조치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을 두어 지키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오지 못하게. 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근데 그 열매를 먹게 해주신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예요. 없어질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함으로 없어질 것인가? 영생을 누릴 것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 가시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심도 생길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도전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여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처음 사랑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